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찍 죽고 싶으세요? 네?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적당히 살고 싶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면 오래 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차이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건강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일찍 죽고 싶으세요? 아마 그렇다면 누구나가 다 오래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열흘 동안 굶주린 호랑이가 있었어요. 열흘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호랑이가 먹이를 막 찾다 헤매다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토끼를 딱 잡았어요. 너무나 허기졌는데 토끼 한 마리가 생겼으니 한 입에 잡아먹으면 이제 좀 나을 것 같잖아요. 한 입에 잡아먹으려고 딱 하는데 이 토끼가 갑자기 호랑이를 딱 째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 임마 그러는 거예요. 토끼가 호랑이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호랑이가 너무 굶주려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굶주려 있는데 토끼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거 나 임마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토끼를 놔줬어요. 그러고선 토끼가 이제 도망갔죠. 너무나 한탄한 거예요. 야 내가 배고파서 저놈 잡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너무 배웠어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다시 돌아다니다가 토끼 한 마리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토끼를 잡고 야 이번에는 내가 이 토끼 잡아먹어야겠다 딱 하고 있는데 그 토끼가 또 자기를 딱 째려보더니 뭐라고 해요? 나야 임마 나야 임마 깜짝 놀라서 또 토끼를 놔줘버렸어요. 저녁에 와서 한탄풀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랬지? 응? 야 이번에 내가 그놈 잡으면 진짜 한 입에 삼켜 먹어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무조건 잡아먹는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잡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어저께 다짐했지 이놈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절대 이놈의 이야기에 당황하지 않고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토끼를 요리조리 살펴보니까 엊그저께 잡았던 그 토끼가 아닌 거예요. 그놈이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네. 근데 그때 그만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호랑이가 기절해버렸어요. 토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소문 다 났어 임마. 모르시겠어요?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네. 토끼들 가운데 호랑이에 대해 소문이 다 났다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호랑이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보면 이 호랑이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또 내 힘만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또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다짐만으로 나의 힘만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겨내거나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지혜, 나 자신의 지혜는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를 요청해요. 그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내 형에게 가셔갖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유산을 좀 잘 나누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에 부모님이 유산을 남겼어요. 그 유산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잖아요. 그건 공평한 일이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 주님은 이 형제들 간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면박을 주고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누러 여기 이 땅에 온 줄 아냐? 그러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면박을 왜 예수님께서 주셨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봤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었다는 거, 탐심이 있었다는 거. 그냥 형제와 함께 부모님의 재산을 공평히 나눠서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할까,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모의 유산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한 그 탐심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그의 수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원래 소출이 항상 이 사람은 매 소출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출이 있을 때마다 어디다 저장했을까요? 창고에 저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해 부에 수출이 너무 풍성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의 수출이 얼마나 많으면 원래 있던 창고가 있지만 그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져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질문을 부모의 재산을 나눠 달라고 내 형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이 부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학식이 있었던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었던 사람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자는요, 분명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대요. 그냥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자기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자기 영혼과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이? 예? 아마 대부분이 다 본인이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너무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저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몰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육신에 대한 것 뿐이에요. 그 육신에 대한 것도 다 알지 못하고 어느 부분적인 것 뿐이에요. 아예 영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 전혀 알 수도 없어. 그런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나에 대해서 모르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정말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실수해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잘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인류 타락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인류 타락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못 이기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아내 때문에 억지로 그냥 교회에 끌려 나오다시피 한 남편이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정말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 가을이 되면 선악과는 당연히 떨어질 텐데 땅에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지. 그랬으면 죄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야. 조금만 그걸 못 참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아유, 진짜 답답한 인간들이구만. 옆에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가을이 돼서 선악과가 떨어졌어요. 그걸 주워 먹었으면 죄가 이 땅에 안 왔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 따먹어서 주워 먹었어.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이 앞에 이 남편, 따라온 남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그냥 주워서 먹었으면 죄가 정말 안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 기다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나의 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본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그런 지식이요 지혜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가 부자가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영혼과 대화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인성도 꽤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고 자기 안에 자기 속사람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영혼과의 대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의 대화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3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이 잘된 가치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 후에 내 범사가 잘되길, 내 육신이, 내 육적인 삶, 내 세상의 삶이 잘되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있어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할 때 우리의 육도, 우리의 세상의 삶도, 우리의 범사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비해 뭘 쫓아 살고 있어요? 내 육신의 잘됨만 쫓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도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 육신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내 영혼은 저절로 잘 되는 거야. 앞뒤가 바뀐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부자의 삶을 통해 조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이 부자같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에 매여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질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한 분 예화로 드리는 분이 서기왕 록펠러라는 사람을 가끔가다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려요.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이 록펠러는 정말 젊은 40대 나이에 성공한 인물이에요. 우리 현은 집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CEO가 40대에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40대 나이에 성공한 CEO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50대가 되었을 때 병이 생기고 55세 나이가 되었을 때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암만 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지구가 멸망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록펠러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오히려 더 화만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돼요. 하나는 액자에 걸려 있었던 하나의 성경 문구고, 하나는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21절 말씀이 뭐였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딱 오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나를 위해 정말 나는 재물을 엄청 쌓아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부유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왔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물질의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구나,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왔던 말씀은 병원 액자에 있었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 그 액자를 보고 있는데 로비에서 막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비서에게 저기 왜 이렇게 떠들썩해? 물어봤더니 한 질병을 가진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그래? 그러면 그거 우리가 좀 내주고 입원시켜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액자를 보고 있다가 그냥 병원비를 내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병원비 내준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록펠러는 자기 자서전에 그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 사는 동안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액자에서 봤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 의사가 록펠러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회장님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1년 이제 그 병명도 모르고 주겠다고 막 했던 그가 의사가 없어진 것 같다고 퇴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퇴원을 해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잘 알듯이 노벨상 19명을 배출한 록펠러 연구소를 세우고 4,6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록펠러가 처음에는 세상의 재물의 부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뭐예요? 세상의 재산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당시 미국 평균 수명이 47살, 정말 오래 살아야 50살이었대요. 근데 록펠러는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당시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98세까지 살면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98세까지 살면서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록펠러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의 정반기는 내가 재물을 쫓으며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것을 쫓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부유를 쫓은 게 아니라 나의 부유를 쫓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본문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요, 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 자신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몇 번이나 나오냐면 6번에 걸쳐서 나와요. 얼마나 그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죄일까요?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 죄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자의 잘못은 나는이 아니라 내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복관을 짓고 내가 이렇게 복식을 쌓아두고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가 되면요,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는 자기 중심적이라도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칼빈이 거울 속의 나, 그 다음에 창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뭐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창가에 서 있는 나는 뭐가 보여요? 창 밖이 보이게 되겠죠.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내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창밖에 사람들도 보이고 자연환경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내가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은 그래도 지혜롭다라고 생각되세요? 나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생각되는 숫자를 하는 거예요. 1이면 1, 2면 2, 나는 3이면 3인 것 같다. 질문을 드릴게요. 3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은, 나는 무식하구나. 이거 3초 안에 이걸 못한다 그러면 나는 무식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기 경주를 지금 뛰고 있어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두 번째 선수를 제가 앞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등이에요? 네? 빨리 해야지.
벌써 좀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이걸로 하라고 했더니 지금 이러고 있는 분은 벌써 나는 정말 무식한 거야. 그리고 막 요랬다가 바꾸는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선수를 내가 앞질렀어. 그럼 난 몇 등이야? 응? 1등이야? 1등을 앞질른 게 아닌데? 두 번째 선수 1번 2등 2등을 앞질렀어. 그럼 난 몇 등이야? 2등이잖아. 왜 1등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무식한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선수를 앞질렀으면 여러분들은 몇 등일까요? 마라톤에서 맨 마지막 선수를 앞질렀어요. 여러분 몇 등일 것 같아요? 손 내리셔도 돼요. 뒤를 돌아 2등.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생각 없어요? 네? 몇 등이에요? 뒤로 돌아 2등? 다 뒤로 돌아 2등? 여러분 맨 마지막 선수를 앞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맨 마지막 선수를 앞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맨 마지막에 나보다도 더 있는 사람 어떻게 내가 앞질러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선수를 앞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한 문제 더 낼게요.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래도 덧셈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덧셈. 한번 더 해보세요. 1000에다가 40을 더해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1000을 더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30을 더해요. 또 1000을 더해요. 20을 더해요. 또 1000을 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을 더하면 몇이 될까요? 5000. 와, 진짜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 5000이 아니라 4100이었습니다. 계산기 내가 이따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계산기 한번 두둥겨 해드릴게요. 네. 벌써 3초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 3개를 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못 맞힐 정도로 목사님 그거는 좀 이제 아닌 문제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럼 하나 더 낼게요. 좀 그래도 수학도 냈으니까 영어 문제.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이클 아버지는 마이클이 나왔으니까 영어예요. 마이클은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딸만 5이 있어요. 알았죠? 딸만 5. 첫째 딸의 이름은 나나예요. 뭐라고요? 나나. 둘째 딸의 이름은 네네예요. 첫째 딸은 나나, 둘째 딸은 네네. 셋째 딸은 니니예요. 니니. 넷째 딸은 노노예요. 그럼 마지막 딸의 이름은 뭘까요? 너노. 야,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누누. 장로님은 누누? 여러분들 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마이클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딸만 5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막내 이름은 뭐예요? 마이클이죠. 왜 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딸만 5 있다고 그랬잖아요. 딸만 5. 딸만 5 있다고 그랬어요. 딸만 5.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고로 야 마이클 남자 이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무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역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물질, 자신의 소유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곳간을 크게 짓고 그거를 다 넣고 나 여러 해 동안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도 자기의 것, 자기가 여러 해 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그 많은 소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착각, 수많은 건망증, 수많은 잊어버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건망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생각되잖아요. 어저께 한 것인데도 오늘이면 잊어버린다고 생각되잖아요. 잘 안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똑똑해서? 세 명의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기 그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글씨, 요즘에 내 기억력이 너무나 나빠졌어. 계단을 올라가다 집에 올라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 잠깐 쉬면은 내가 지금 집에 가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계단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건지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말도 마. 그래도 자네는 좀 낫지. 나는 침대에 일어나려고 침대에 앉았다가 내가 지금 침대에 누우려고 앉아있는 건지 일어나려고 앉아있는 건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이런 멍청한 할망구들 같으니라고. 아니,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근데 시방 우리가 버스 타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억, 이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다 기억하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중에 하나가 잊어버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요, 다 우울증 걸릴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잊어버림이라는 그런 복을 주셔서 우리가 나쁜 것들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은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주님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학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젊음 이것만 가시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부자와 상반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부자는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곳간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내가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 무슨 회사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 드린 적이 있었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랜드 샌더스라는 이 노인분은 몇 살에 창업했다고요? 62세 때 첫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어요. 성공한 게 아니야. 62세에 그냥 가게를 자기가 한번 내본 거야. 그때 어떤 가게에 딸린 곳에 조그맣게 낸 거예요. 62세. 그리고 65세가 됐을 때 조금씩 소문이 나고 체인점을 만들고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60세가 넘었어. 아마 가게를 내는 것조차도 못할걸요. 오히려 60세가 되면 내가 가게 이제 정리하고 다른 일을 그냥 뭐 시골에 가서 텃밭이나 벌고 이런 생각을 하지 가게 낼 생각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60세가 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120세가 되어갈 때까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나 우리 장로님 빼놓고 여러분과 저는요, 아직 반도 못 산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 반도 못 살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뭐를 할 수 있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기 위해 시편 90편 12절에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 날을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계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살아갈 날을 계수하는 사람은요, 하루를 마지막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를 좀 자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나오신 분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아기하고 부모님이 아기가 죽는 바람에 이별하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놓고 엄마 아빠가 이 세상 살 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꼭 만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MC 보는 분 같은데, 이 MC 보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어질 때, 만날 때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상대를 대해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헤어질 때 정말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사랑 안에 헤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내일이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만남이 내 인생의 여러분과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최선을 다해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단 하루, 단 한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저분을 대할 때도 최선, 내가 우리 가정, 우리 남편을 대할 때도, 우리 아내를 대할 때도 최선.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고, 바깥에 나가면 온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주고,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사업장의 식구들, 내 회사의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친한 친구들,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꼭 깨달을 것 하나는,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로서 정말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이 최선의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은 삶으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살아왔다면, 이 어리석은 삶 오늘부로 다 청산하고 새 삶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